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깨어짐과 특별한 사역입니다. 깨어짐과 특별한 사역, 깨어짐 시리즈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과 특별한 사역. 우리 개신교가 있게 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윈스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들판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위로도 할 겸 세 사람의 석공들에게 차례차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짜증을 내면서 일하고 있는 석공에게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석공은 투덜거리면서 저희 5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합니다. 하루 품팔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루터는 떼약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지요. 루터는 세 번째 석공에게 똑같이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앞선 두 사람과 대답이 달랐습니다. 기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제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 루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과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비록 돌을 다듬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석공처럼 일생 동안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다짐을 먹고 정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명의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른 게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중한 기준입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과 또 하나님이 나를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명의식 두 가지를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직분 받을 때 모르고 나중에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떠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소명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부르셨다는 게 소명의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소명이고,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의식입니다. 이걸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소명과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새벽에 여기에 쓸 때 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쓰기 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저를 새벽 설교하도록 이렇게 서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새벽 설교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매일매일 그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선설을 했던, 목사로 선설했던 그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든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게 해주신 거, 이거를 감당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가 옅어지게, 감사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걸 위해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키움을 받을 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여자로 태어나서 소뚜껑 운전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하찮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시대에 지금 아이를 지금 출산했어요. 남자아이를. 그럼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아이를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일단 아이를 내가 숨길 때까지 숨기고 키워봐야 되겠다 키우면서, 그리고 아이를 도저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사내 아이처럼 커가지고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 이제는 숨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대상자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 발라서 모세 아이를 넣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뛰어보낼 때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정말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누이 미리암을 너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좀 봐라 하고 강둑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봐라 시킵니다. 갈대 사이로 이 갈대 상자는 그대로 흘러가죠. 그 누이 미리암은 저 상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계속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게 왜 필요하냐면 깨어지고 낮아짐이 없이는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으로 살면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잘못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이 잘 되면 잘못되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평상시처럼 그대로 자라주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보십시오. 들판에 있는 꽃이 하나가 들판에 있는 곡식 하나, 보리싹 하나나 벼나 이런 모든 것이 커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돼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냐? 일단 심고
파종을 하면 그때부터 습기가 있어야 되고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고 땅에 습기가 머물러야 되고 햇빛은 비춰야 되고 바람은 불어야 되고 이렇게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연달아서 계속 반복이 돼야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벌과 나비의 수고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여자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기를 때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 모세 어머니 여기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일강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그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헌에 보면은 바로 궁 안에 그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그 나일강으로 가서 목욕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통하게 해서 나일강으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대상자는 내려가고 나일강을 들어가고 만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허가를 받고 다른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는데 이 남자아이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 공주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히브리 사람 미래를 위해서 키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섭리 안에 지금 우리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역이란 게 뭐냐면 보통보다는 뛰어넘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250만 300만을 이끌어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 역할이 보통 역할입니까? 근데 이 역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감당을 하려면요 모세가 영적 성숙을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제 깨어짐과 영적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깨어지고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본질적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훈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죠. 자,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초자연적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우리들 어떤 일을 할 때 구역장, 지역장 사역을 할 때 또 목사, 또 장로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어떠냐면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저를 함께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때는 특별하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구역장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구역 식구가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저 사람이 낫는 게 원하는 게 저도 원하지만 주님도 원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하게 될 텐데 역사 좀 해주세요 하고 붙잡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이 보장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특별하게 그때 병을 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고 이 일을 맡겨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명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오늘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특별한 사역에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한 사역에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아이를 기를 때도 남편을 내조할 때도 그 다음 우리가 영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지역장 구역장 모든 일을 집사로 안수집사로 우리가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할 때도 어떻습니까? 특별한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자 보십시오. 특별한 사역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 모세에게 말씀하죠. 자 너는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 웅대한 장엄한 바로의 궁에 가서 왕자에 앉아있는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하나 딱 짚고 아론 하나 데리고 가서 어떠냐? 내 백성을 내놔라. 이게 어떠냐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엄청난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오직 제가 지지리도 못났으면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떠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을 하지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어떠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요구를 해요. 믿음의 자세를. 그래서 결국 모세는 적극적인 믿음, 훈련, 깨어지고 낮아진 다음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야 깨어짐 이후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광야 40년 훈련받으면서 광야 40년 전에 광야 40년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서 가니까 세상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딱 걸어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마셔요. 그러면 기적이 필요하죠. 나뭇가지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어떠냐? 모세가 한 건 순종밖에 없어요. 모세가 무슨 대책을 마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이제는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냐면 물이 없을 때도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에 갔더니 이제는 뭐냐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훈련시켜 쓰임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받고 쓰임받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정이. 이런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떨어져요. 자,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믿음을 이만큼 가졌다면 5년 전에는 믿음이 이만큼 가져야 되고 오늘날은 믿음이 이 정도 가져야 오늘 이 세계를 이겨가며 버틸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갈수록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갈 때 그때 출애굽 광야보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 들어갈 때 믿음이 계속 큰 믿음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심도 크게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역을 할 때는 큰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입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나아지는 커져가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특별한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양치기인데요. 40년 전에 바로의 궁전에서 제가 생명을 찬탈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저는 제 주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갖다가 이제 바로로 다시 보내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300만 명을 인도하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수준에는 저희를 어떻게 할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세가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름인데 내 이름 걸고 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16절에 같이 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어떠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여러분, 군뱅이를 밟을 때 군뱅이가 어떠냐? 꿈틀거리요. 그러면 왜 꿈틀거릴까요? 좀 여러분 좀 어감이 그렇지만 확실하게 안 밟아서 그래요. 제가 미리 어감이 그렇다고 말했죠. 벌레가 지나가도 확실하게 밟아버리면 죽습니다. 죽지 못하면 꿈틀거리죠. 그럼 꿈틀거리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쪽에 하나님 쪽에 신학 쪽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깨지면 완전히 낮아지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저나 여러분 속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눈에 보였던 그리고 모든 노력 그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려고 굉장히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았어야 될 거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로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갈라졌고요. 지팡이 들고 그 다음에 내밀었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하나하나 둘 여러 가지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지팡이가 지팡이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팠을 때 약을 줄 수도 있고 붕대를 줄 수 있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은 응답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이제 300만 원 어떻게 쓸 모세가 만약에 어떠냐면 머리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광야로 가면 그 많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지? 그 다음에 짐은 어떻게 운반하지? 군중들은 어떻게 300만을 통제하지? 환자는 어떻게 하지?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반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지? 어쩌면 차라리 내가 옛날 양치기 40년이 더 좋았을 법하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떠냐?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냐?
미래 계획까지 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이오르는 땅 그리고 7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해라. 그렇게 너가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 19절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미리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내 백성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라.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해라. 그런데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애굽을 바로를 치기 전에는 너희를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때 보낼 때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낼 때 하나님이 미래의 대책까지 다 세워요. 여러분 광야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광야에 갔을 때 성막을 세울 때 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해달 가죽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자, 이제 너희들을 내보낼 때에 애굽 왕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보낼 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애굽 사람에게 금도 빌려라. 쉽게 말하면 은도 빌려라. 폐물도 다 빌려라. 그리고 나가도록 해라. 자,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어떻게 합니까?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가면서 그 백성이 가면서 합법적으로 빌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거 하고 하나님이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놓잖아요. 광야 가면 어떻게 될 줄을 하나도 모르는데 마련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행한다. 나는 일을 지어 성취한다. 그리고 인도한다. 에레미야 33장 일을 지으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그 이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한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깨뜨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어제 말씀의 제목이 깨어짐과 영적 성숙. 만약에 모세가 영적 성숙을 못했으면 40년 광야에서 깨어지지 못했다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후로 예수 믿으러 무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도 예전부터 10년 전, 30년 전 설교 말씀을 들어와도 다 깨닫고 자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만큼 말씀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해석이 되고요. 믿음이 커진 만큼 이렇게 되고 신앙이 성숙한 만큼 어떻게 돼요? 깨우침도 깨달음도 같이 임해서 그 다음에 다음을 준비하고 예비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만큼 다음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주여 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십시오. 믿음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가 커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이렇게 있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걱정에 붙잡혀 있고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덮어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깨어지고 훈련받은 모세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짐과 특별한 사역,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모세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모세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놓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엄청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가 교회 구역장, 지역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은 부담 없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써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이 계속 커져가고 믿음이 커져가면서 어떻게 돼요? 큰 인내심도 같이 가도록 해서 그 백성들이 뭐만 광야에서 물질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계속 불평합니다. 모세가 참고 참습니다. 그 인내심이 어디서 길러졌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깨어지면서 길러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은사를 주셔서 남들에게 교회에게 헌신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셔서 남을 위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크게 하셔서 장차 천국까지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오직 한 분, 내 아빠. 세상에서 오직 한 분, 내 엄마.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사역을 우리는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우면 그것이 바로 애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는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 따라 깨어지고 낮아져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이 땅에 승리하고 천국에서도 넉넉하게 그 귀한 상급받고 영원히 거하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셔서 특별한 백성, 세상과는 다른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전도, 선교, 구제로 나누는 정말 인생다운 인생, 축복받은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힘든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의지하여 넉넉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아픈 걸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하나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